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최진용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헤매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말씀이자 위로와 평안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의 진주로 여겨지는 불멸의 노래입니다. 이 시의 한 절 한 절은 다윗이 평생 동안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시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암송하며 기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무대가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푸른 풀밭도 물도 없는 황량하고 거친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는데요. 이 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시로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목자와 양이라는 따뜻한 비유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소년 시절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그림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는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 적용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이요, 원수들이 조롱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결핍이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스 루케도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가벼운 여행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저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깃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군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로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냉장고에 오래 두었다가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도 많고, 때로는 장롱 속에 오래 두어서 세월이 지나고 철이 지나서 입지 못하고 버리는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적 환경이나 여건들은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인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모든 것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늘 허전합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는 최고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다니던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데요. 시편 42편을 보시면 다윗의 삶은 결핍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사울 왕도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반역으로 죽을 만큼 괴롭기까지 했고 모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불평의 렌즈로 보며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며 감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렌즈로 통해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모세와 같이 매 순간 이러한 감사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끝자락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은 양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과 신선한 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돕습니다. 쉴만한 물가 역시 잔잔하여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평온한 곳을 뜻합니다. 본문 2절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쉬기에 적절한 장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목자는 그 장소를 답사해야 했습니다. 그 장소에 미리 가보아야 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부분 청력에 의존하는데요. 특히 물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양은 물 흐름이 없는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물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을 인도해서 개울이나 계곡 같은 곳에서 물을 먹이려면 목자는 미리 돌을 쌓아 물 흐름을 조절해서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 미리 잔잔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맑은 물가로 인도하려면 먼저 흐르는 물을 돌로 막아서 양들이 겁먹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쁜 근시입니다.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혼자서는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양은 철저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공격할 무기와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도 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뿔이라고 해야 그저 액세서리 정도이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나 쓰는 정도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거나 머리라도 좋아야 살아남을 텐데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목초인지 못 먹는 독초인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양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안내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푸른 불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도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말은 의학 용어로서 우리는 심폐소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을 소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회복하다의 의미로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소생케 되어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는 양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은 무리 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양들은 길을 가다가 움푹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서 몸이 기울어져 등이 땅에 닿을 정도로 뒤집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 공급이 끊겨서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하늘의 독수리나 땅의 일이 같은 맹수들이 와서 뒤집힌 양을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넘어져 뒤집어졌을 때 양들은 소생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이 소생케 되어야 할 때는 양들이 길을 잃을 때입니다. 양은 멘탈이 굉장히 약해서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인지하는 순간 당하고 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서 꼼짝 않고 파르르 떨게 됩니다. 이렇게 양이 길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매하고 우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양은 소생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다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내어 구원해 줍니다. 목자는 뒤집힌 양을 조심스럽게 다시 일으켜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위로하여 회복시켜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주고 죽을 뻔한 삶에서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주 실족하고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일어날 방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졌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본문 6절로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다 함께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따르리니의 말의 원어적 의미는 뒤따라오다,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따르다는 의미와 추적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거나 나란히 동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뒤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온하기도 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서서 되돌아보니 그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울과 원수들이 나를 쫓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끈질기게 나를 따라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따라왔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한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돈과 명예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